전 세계 가난한 성도의 마음을 교회를 향한 개혁의 목소리를 모아서 당신의 마음을 터치합니다. 신앙 터치 시즌2 그 10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앙 터치 시즌2가 벌써 10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공개 방송도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우리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멤버 소개부터 한번 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님 나라의 부자를 꿈꾸는 부자 청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안에서만 부상한 구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온 작두입니다. 작두님 너무 오랜만에 오신 거 아니에요? 네. 돈을 갈퀴를 긁어 모으시는 요새 너무 돈 버느라 바빠갖고 돈을 너무 많이 버시는 거 아니에요? 상담이 너무 밀려서 오늘도 겨우 시간 냈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너무 바빠. 상담소도 너무 잘 되고 어떡해요. 주야로 아주 바쁩니다. 네. 상담 받으려면 예약 받아야 된다면서요? 네, 미리 예약하셔야 돼요. 예약 필수. 네, 마틴 루터 열정을 본받은 신학생 중의 신학생 마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나단을 사랑한 조나단입니다. 와우, 왜 이렇게 뚝뚝 미치겠네. 조나단은 뭐 늘 나 짧게 그냥 나 짧게 거예요. 네, 우리 시작하기 앞서서 광고 있는데요. 우리 조나단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하나 있는데요. 인도 선교 후원의 밤이 있습니다. 와우. 6월 17일 날 토요일 저녁 6시 미금역에 우리 하일 공동체의 교회에서 우리 신앙터치 스튜디오다 같이 쓰고 있죠. 거기서 후원자의 밤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을 15년 넘게 이제 후원해 주시고 계시는 개인 후원자분들을 모시고 그간의 이제 사역 경과 보고도 하고 앞으로의 사역도 좀 나누고 계획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 구자랏에 왔었던 많은 분들이 각자의 토크들을 좀 준비해 주셔서 특별하게 한 5분이 개인 토크를 준비하셔서 영상과 사진과 함께 구자랏을 좀 설명하고 사역도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꼭 후원자가 아니시더라도 저희 인도 구자랏 선교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하실 수 있고요. 참석하신 다음에 선교 후원 그걸 뭐라 그러나? 작정원금? 작정원금 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필수. 네, 강매가 되겠습니다. 네, 오셔가지고 우리 인도 사역에 좀 관심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기업 광고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일단 첫 번째 기업 광고는요. 상담소예요. 오, 예, 또도 상담소라고. 와우, 예상되는데요, 이거 뭔지. 또도는 스페인어로 모든, 그러니까 everything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상담해줘요. 불륜, 성, 중독, 대인관계 기피증, 자기애성 환자 등등등. 그 외에도 뭐 시어머니랑 문제가 있고, 뭐 취업에 문제가 있고, 뭐 결정 장애가 있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그거 작두 타신 분이 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요즘에 아주 신나게 타고 계세요. 그렇게 용하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아직 없으세요. 그래서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10-9949-7182.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10-9949-7182. 예약 문자 남기시면 작두 타시는 분이 답변을 해드릴 제일 것입니다. 잘하시는 게 자기애성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상담을 제일 잘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아주 바쁘니까요. 예약 필수로 해주셔가지고. 네. 미리미리 예약하셔서 꼭 한번 받아보세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오늘 1부는 청년들이 무신론자가 되는 이유, 그리고 2부 기독교인과 도박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청년들이 무신론자가 되는 7가지 이유, 이런 제목으로 크리스천 투데이에 이제 기사가 났어요.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구찌 언니가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크리스천 투데이에 기사가 났는데 청년들이 무신론자가 되는 이유. 여기서 이제 무신론자의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해서 저희는 어떤 무신론자만 다룰 거냐면 교회 안에서
있다가 교회를 떠난 그래서 안티가 되거나 가나안 성도가 되거나 개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만 다룰 거예요. 유념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7가지 이유를 이제 하나씩 좀 들어볼 건데요. 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교회에 출석한 적이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인데,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보면은 이제 종교 인구 표본 집계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10년 전보다 123만여 명이 늘어난 967만 6천여 명이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19.7%에 육박하는 비율이고요.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죠. 기독교 내에서는 교세도 증가하고 우리가 전도 열심히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샤이 크리스찬들이 소신 있게 조사에 참여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난 교인이 증가한 게 아니냐, 교회는 안 나오는데 자기 스스로가 이제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단들의 교세 또 확대됐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 있는 이 청년들, 이 친구들을 한번 보자면, 청소년 15세에서 19세의 비율은 20.5%, 청년 20에서 24세의 비율은 18%라고 이제 조사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 사역지에서 보이는 거는 한 3, 4% 정도가 아닌가. 실제로 이제 청년 사역단체들이 그렇게 제시도 많이 하고요. 체감하는 것도 많이 그렇다고들 하죠. 그러니까 20%가 청년 대학생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20%가 이제 청년들 기독교인이라고 대답을 했고, 그럼 전체 평균하고 별 다를 게 없잖아. 통계청에서 종교를 조사할 때는 종교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고, 이 기독교 단체들이 물어봤을 때는 너희가 신앙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3, 4%라고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 한 번이라도 간 적이 있으면 자기는 이제 기독교라고 생각하니까 센섹스 조사할 때는 기독교라고 답을 하고, 교회에서 조사할 때는 한 3, 4%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뭐 요새 학생들 너무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이 있나? 일요일 날 좀 쉬어야지.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주일을 네. 보니까 일요일에도 너무 바빠. 학원 가고, 맞아요. 네, 저 일요일도. 같이 찬양팀 하는 친구들도 네. 토요일에도 겨우 시간 빼가지고 그쵸. 찬양팀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간들이 없어서 못 갈 거야 아마. 너무 바빠.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여자친구 만나고 남자친구 만나고 영화 보러 가고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을 쪼개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정도로 그들에게 매력적이거나 메시지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일요일날 교회 안 나오면은 친구들이랑 놀러 갈 수도 있고, 뭐 그쵸. 데이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특히 평일에는 이제 뭐 토요일까지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에서 학원에서 시간이 너무 쫓기듯이 공부만 하다가 일요일에 반짝 좀 놀 시간 난 것 같은데, 그 시간마저도 교회에 할애해버리면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한번 들어볼까요? 두 번째로 이제 무신론자가 되는 이유는 교회가 나아가려는 방향이나 목사의 설교가 잘못됐다라는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신론자가 더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가려는 갈증이나 갈망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교회가 방향 제시를 잘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 안에 행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아는 행사들만 하더라도 뭐 일단 특색, 그리고 부흥회, 전도 폭발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많죠. 그다음에 특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특세를 다 이룬 자의 또 그 교만함이 있어요. 그렇죠. 예. 특세를 다 이룬 자의 교만함을 또 그것도 꼴보기 싫고.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 뭐 행사 같은 게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또 혹자는 또 이제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거기서 뭐 크게 뭔가를 못 느끼거나 뭐 별다른 뭐 그런 거 없는데라고 느끼면서 굳이 여기까지 와서 내가 시간 들여가면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을 필요가 있나? 그 전에도 우리 언급했다시피 예배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아마 마찬가지의 그런 느낌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청년들도 그런 감정을 느끼고, 굳이 내가 그런 필요가 있을까? 여기까지 와서 내가 말씀을
이런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 그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세상에 유명한 강사들이나 아니면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고 종교가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보기에는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강사들이 하는 얘기나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얘기나 똑같아 보이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감동이 없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얘기 했잖아요. 지정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정서가 움직여야 되는데 정서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정 낭비,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 일례를 들어볼게요. 제 친구가 취업 때문에 되게 힘든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리더한테 자기가 취업 준비도 너무 힘들고 위안을 받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 리더는 해결 방법이라고 준 대안이라는 게 취업 준비가 힘들다고 네가 이렇게 움츠릴 게 아니라 더 열심히 11조 하고 더 열심히 예배에 나오고 그리고 다음 주에 특세가 있으니 특세를 꼭 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의 성실함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가 이런 젠장을 이러면서 한동안 교회를 안 갔대요. 그 리더가 너무 꼴보기 싫어서.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하나만한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보통 근데 교회에서 그런 어려움을 뭐랄까 상담 하여튼 이렇게 나눴을 때 그렇게 듣는 이야기들은 대다수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네, 기도했니? 그렇죠.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복파리에 속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똑똑해져서 사람들이 맞아요. 기본적으로 너무 똑똑해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복을 파는 것들이 너무 허황되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닐까.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요즘에 꼰대가 문제잖아요. 나이 먹어서 꼰대도 물론 있지만 그 신앙의 꼰대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어떤 레벨을 정하고 그래서 특세나 부흥회나 아니면 어떤 리더가 되고 이러면 꼰대질 쓰세요. 아니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글쎄, 뭐가 있을까요? 제가 들은 거는 세상과 같이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우리 아들이 안 다닌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네네. 그랬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가서 교회 다니는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더 교회를 나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금욕주의적인 그런 것들이요? 것도 그렇고 너무 앞뒤가 꽉 막혀 있고 생각이 너무 편협하고 이렇게 말로 이렇게 코너에 몰리면 그런 너희가 모르는 세계를 우리는 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따지면 나는 그런데 믿기는 걸 어떡하니 이러면서 모임에서 이렇게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걔 표현으로는 하여튼 세상 찌질이는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나도 교회 나간다 이러면 내 스스로 나도 찌질이야 이러는 것 같아서 더 별로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런 게 태극기 집회인가? 그것 때문에 확실히 몇백 명은 나갔을 거예요. 청년들 중에서. 예, 근데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부정부패가 너무 보이는데 아니라고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교회에서. 내에서 부정부패가 교회에서. 있는데 그러니까 세습, 그 다음에 목사님들의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떠나게 만드는 거 아닐까. 교회에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기는 하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제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나 설교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이유 작두누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교회가 삶에서 느낀 그 어려움에 대한 그 물음들에 대해서 아니라는 대답을 주는 관계로 무신론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기사에서 다뤘는데 청년들이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우리가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진화론에 물들어 있는데 교회에 와서 이제 창조론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렇게 어떤 명확한 이 진화론이 잘못됐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창조론인데 믿음이 있으니까 믿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혼란이 오는 거. 그리고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고 이러니까 한창인 애들이 이거 괜히 내가 교회에 발들였다가 금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갖고 또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 대한 약간 말이 안 돼.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거 좀 말이 안 되는데 근데 누가 딱히 그거에 대해서 교리 공부를 잘 안 가르치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왜 그러면 앞에서는 왜 이렇게 얘기했지? 막 이랬을 때 그 질문을 누구한테 하면 명확한 답을 안 주는 거죠. 왜냐면 당신들도 잘 모르니까. 그렇죠. 예, 뭘 물어보면 그냥 뭐 하여튼 뭐 믿음이 없는 그런 걸로 막 몰아붙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 세대들이 젊었을 때는 그런 고민들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은 그런 물음들이 이제 네.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물음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을 못 해주니 그 해결을 찾아서 잘못된 길로 그러니까 이단으로 막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해결을 좀 교회 내에서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취업을 고민하고 88만 원의 세대들과 비정규직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많잖아요. 예. 근데 교회가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까요? 못 교회 주죠. 안에서? 교회에서는 못 주죠. 그러니까 그건 세상적인 거니까 보통 그걸로- 뭐라 그래요? 그런 청년들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그런 질문 자체를 안 하지 않아요? 교회 가서는? 거의 안 하는데 가끔씩 나오면은 음. 기도하라 그래요. 아니, 뭐 기도가 그러니까 답이긴 그러니까 하지. 기도하면서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방법론적인 내가 부분에 비정규직으로 있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줘요? 약간 인내하면서 열심히 하라. 아니 부자 청년은 그 청년부 가르치니까 갑자기 가슴이 아파져서 그 친구들 대다수 떠났어요. 예. 그 남들이랑 이제 비교를 당하는 거예요. 나 이 얘기 하려고 했어. 누구는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잡고 잘 자리에 잡았는데 나는 대학도 후진대 지방대 가지고 그냥 공장이나 다니고 있다. 먼저 떠나더라고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합니다. 스스로가 누군가가 비교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이제 옆 친구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속상해하면서 떠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세상에서도 그런 비교가 되지만 세상에서는 그냥 실력 비교로 끝나지만 교회 안에서는 정말 믿음, 영적인 것까지 비교되는 거잖아요. 일단 생각할 때 나는 믿음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 뭐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고 이 버린 무슨 난 땔감인가? 뭐 이런 그리고 더 상처가 클 것 같아. 그쵸. 그 방금 말씀하신 믿음 비교. 너는 그러니까. 너가 기도를 좀 더 했었으면, 너가 좀 더 헌신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이중으로 얘기를 더 하죠.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 청년들이랑 이렇게 교제하면서 나누거든요. 오늘 셀모임 때 어떤 그런 뭐 일을 그만두고 이제 쉬는 자매 한 명 있어가지고 그 자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뭘 공부를 할지 뭘 할지 고민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답을 내주지 않지만 그냥 위로해주면서 격려해주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그들 위로를 받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물어보고 싶은 게 마틴이 가장 나이대니까 교회에 가서 뭐 취업 문제 아니면 뭐 연애 문제 뭐 흔하게 아니면 가족 관계 문제 있잖아요. 가족의 불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냥 지금 20대 청년들이 느끼고 있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교회에 가져가서 실질적으로 이 리더들이 나한테 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져가세요? 저 같은 경우는 답을 얻고자 그걸 가져가기보다는 그래서 그냥 공감해주고 위로를 얻고자 격려 차원에서 그걸 가져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이거예요. 왜냐면 지금 작도 누님도 얘기했잖아요. 20대 애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똑똑하고 얘네들이 교회에서 어떤 대안을 해주거나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지 않을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교회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그냥 마음을 공감대 위로해달라. 아니면 위안을 받거나 위로를 받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다시 줄 세우기를 시키는 거죠. 예.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방송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에 큰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느끼기에는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신도 나름 한 거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관심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친구들 스스로는 이 옆 친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잘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잘 자리 잡았고 나한테는 하나님이 좀 덜 관심을 보이셔가지고 이런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무신론
하나님은 없나 보다라고 하면서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그건 그 좀-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도달하게끔 만든 목사님이나 리더들의 메시지가 문제였던 거지. 예, 그게 문제지. 그게 아니었으면 얘네들이 이런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사님들이 하나님은 너희들의 생사화복에 그닥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기대 심리를 갖고 오진 않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목사님의 말교나 그 말씀이나 아니면 그런 공부, 성경 공부나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돼 있었다라면은 애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이유로 떠나지는 않았을 텐데.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 올까? 안 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하지. 아 누가 근데 와? 교회 올까? 제가 청년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이 나아지고 어떻게 해야지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고 이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요구하는 건 뭐냐면 아까 구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격려예요. 그냥 공감해주고. 네. 근데 그 격려와 공감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해주면 그나마 괜찮은데. 근데 저기 비슷한 얘기를 근데 이 청년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이 사회적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은 노력을 하면 그걸 뭐라 그러죠? 미국 시스템을 뭐라 그러더라 그게? 노력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무슨 미국이 시스템이라고 정말 그러던데? 그래? 미국이 예, 정말 그렇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시스템이라고? 근데 이제 이런 시스템인 거죠. 그 사람들 미국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대요. 내가 이렇게 좀 돈을 많이 못 벌고 이렇게 사는 건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야. 나는 노력할 시간에 놀고 먹고 그래서 그렇게 난 조금만 생각한다고? 보상받아서 이렇게 사는 것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그에 걸맞는 사회적 대우와 그게 연봉을 있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있는 케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꼭 100%다 근데 그렇다는 것이지만 그 성공의 기준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한국이라는 우리나라는 시스템은 아니잖아. 열심히 해도 안 되잖아. 안 되잖아요. 되죠. 그 보상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어려운데 미국 사람들이 뭘 지금 무서워하냐면요. 네. 자기도 아시아 사람들과 경쟁해서 자기의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렇게 변할까봐 무서워한대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회가 안 되는 될까봐. 그거를 미국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한대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는 보상을 받아. 근데 난 요거밖에 보상을 못 받아. 왜? 내가 노력 안 했으니까. 난 괜찮아. 이러고 산대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도 안 돼. 아시아처럼 보상을 못 받을까봐 좀 걱정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요즘에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가 지금 전 세계에 많은 돈을 걷어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시아권하고 미국하고 지금 경쟁을 해야 되니까 동아시아랑 그런 어려움을 좀 느낀다고 유튜브에서 어떤 그 강의를 하는 걸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 청년들이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 분명한 보상이 앞으로 있을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무엇인가 길을 찾고자 하고 뭔가 대안을 찾고자 뭔가 기대하는 약간의 심리가 있겠죠. 네. 근데 전혀 교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가 없는 집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의 본질이 그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이야기 우리 마틴이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이제 무신론자들은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사역자들을 존경한다라고 이렇게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게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정말 실천해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무신론자들로 하여금 그들로 이제 이런 부분에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존경을 얻지 않나. 네. 윤리적이고 겸손한 사역자들은 종교를 불문하고 그래도 일반 사람들이 다 존경하죠. 요즘에는 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카톨릭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교황이 이 정도야. 그러면서 이렇게 뽕 들어가는데 우리 개신교는 개신교 대파하는 조영기 목사님께서 네,
그러고 있으니까 우린 저쪽으로 이 정도잖아요. 그래. 어느 쪽으로든 이 일정, 정도야. 점수를 계속 까먹고 있죠. 까지도 우리나라 강대상을 휘어잡고 있는 5, 60대의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아직도 강도상에서 기복을 얘기하죠. 맞아요. 예. 정말 그나마 그래도 청년 대학부를 담당하는 좀 이렇게 젊은 목사님들은 좀 나은 형편인데 평균적으로 그래도 대예배 시간에 하시는 것들은 기복이 많은데 그 기복 설교를 많이 하게 되면 청년 대학생들은 자연스럽게요 이신론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신론자 그러니까 그 뭐 복을 주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는 대학 교육까지 받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이게 받아들여지기 되게 힘들잖아요. 일반인이 듣기에는. 이신론이 뭐예요? 이신론이라는 게 신이 인격적인 어떤 개인적인 관계의 존재가 아니라 어떤 진리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뭐 어떤 공식, 진리 그런 형태로 신이 존재하는 거지. 신과 인간이 이렇게 교류하고 교제하는 신이 내 삶에 관심을 갖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이런 거는 이런 신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이신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복적인 설교를 많이 듣는 똑똑한 엘리트들은 그런 게 너무 신화와 같이 들리고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도울의 강의나 이런 사람들의 강의가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이신론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부정하진 않은데 그 신이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이 우주를 구성하고 그렇죠. 있는 어떤 질서 그런 어떤 수학 공식과 같은 그런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 그렇게 인식은 하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이제 바꿔놓아 버리는 거죠. 그런 기복적인 아주 수준 낮은 설교들이. 제가 맞아요. 아는 어떤 많은 어르신분들은 그런 기복 설교를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확실히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삐딱하게 보고 그들의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설교들이 아닌가. 아니 양자역학을 배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먹히지가 기복 않아. 아니 그것도 이제 그 시대가 좋으면 먹힐 수 있는데 맞아. 아예 그런 게 구조적으로 어려워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이나 대학생들한테 기복이 먹힐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50대 그러니까 어른들은요 아직도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대박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기복이 먹혀요. 어른들한테 그런 설교가 먹혀. 청년들은 정말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로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설교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무조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뭐 귀담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근데 저희 교회 뭐 상황기양 청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매주 이런 설교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기복주의적인 설교를 들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옛날에 제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일단 나한테 실체화되지 않은 어떤 신을 내가 태어나서부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뭐 가정 환경이든 뭐든 간에. 근데 그게 나한테 피부로 와닿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20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활을 보세요. 태어나서 학교 가고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을 위해서 막 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그러고 사는데 대학생이 딱 됐는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클럽을 갔다 토요일 날 오면 일요일 날 교회를 가야 돼. 그러면 또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똑딱똑딱 거리니까 그렇다고 내가 클럽을 끊을 수는 없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매번 반복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잠시 떠나서 내 마음껏 탕자처럼 살다가 부럽다. 탕자처럼 살다가 난 가보고 싶은데 나 아직도 클럽 못 가봤단 말이야. 안 받아줍니다 이제. 딸 찾으러 가야 돼. 난 단체로 클럽에 갈까? 딸 찾으러 가야 돼. 그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게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기엔 너무 힘들고 하지만 내가 내 나이에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아마 작두님은 잘 아실 텐데 그 나이에 맞게 방황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시련도 겪어봐야지만 사람이 건강해지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있던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서 보면 정신적으로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못 겪어서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아직도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장로교가 우세하기 때문에 장로교는 이 근본주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근본주의가 그 금욕주의거든 굉장히요. 금욕주의를 삶의 미덕으로 근검, 절약, 그 다음에 욕망을 억제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앙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청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좀 이렇게 어렵겠죠. 교회를 가는 장애의 요소로 작용을 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빠가 뭐 그런 거 아빠가 해봤는데 뭐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거든요. 자긴 다 해보고 나도 일단 해보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자기가 해봤으니까 이제 나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을 20대 때 했죠. 다섯 번째, 14세에서 17세가 되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많은 친구들이 모태신앙으로 이제 엄마 부모님 손에 끌려가지고 많이 왔다가 커다란 이제 믿음을 자기 가슴속에 품지 못하고 그 14세, 17세 이제 머리 큰 애들이 이제 내 맘대로 하겠다. 나 굳이 뭐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도 없이 말했지만 그 아이들 되게 똑똑하거든요. 굉장히 똑똑한데 이제 세상에 대해서 좀 눈을 떠가는데 교회에서는 뭔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나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현실이랑은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14세에서 17세니까 사춘기가 시작되면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주체성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그런 건데 그들의 어떤 생각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교회 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교회의 메시지가 그들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이제 무신론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렸을 때 그 참된 뭐랄까 교리 같은 거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친구들이 뭐 청소년기, 청년기 겪는다고 해서 문제될 게 전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똑똑해져 버리니까 뭔가 말이 안 되는 게 많은 거죠. 사실요 교리라는 게 굉장히 철학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신학이 철학에 기반한 거란 말이에요. 네.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나이가 사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 때도 그랬어요. 저도 네. 굉장히 14살 때 생각하면 죽음에 대한 그쵸. 철학적 물론 그 굉장히 나는 수준이 누구인가. 낮지만 네, 네. 수준은 낮았는데 네.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서로 인문학과 철학을 합친 그런 설교가 교회 안에 생겨지나요? 나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행해지지 나는 않죠. 저에게 교회를- 돼요. 저에겐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나는 교회 한국 교회 떠난 15년 됐잖아요. 선교지에서 너무 오래 있어서 아하. 예, 보통 중고등부를 맡고 계신 담당 사역자들이 신대원생들이에요. 근데 신대원생들은 지금 30대 미만이거든요. 30대에 딱 걸쳐져 있어요, 보통은. 근데 그분들은 설교의 완숙미라고 해야 되나? 자기의 주체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 아직 때는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이 중고등부를 맡게 되죠. 근데 사실 교회 안에서 중고등부 애들이 가장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그런 설교를 원해요, 애들은. 그렇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런 설교를 완숙미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한다 근본적으로? 한들 담임 목사님 가만히 계실까요? 만약에 그런 네. 걸 하면 하기도 힘들겠지만 만약에 네. 한다. 담임 목사님 제재가 담임 목사님 별로 관심 없으실걸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은 작년부 늘어나는 그닥 것만 관심 관심이 없으시기 없을 수도 있어요. 숫자에만 네. 관심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 중고등부를 가리키는 선생님조차도 그냥 어떻게 보면 복파리 같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 아는 애가 중2인데 그러는 거예요. 잠언을 자기가 매일매일 읽는데요. 그래서 잠언을 왜 읽어? 그랬더니 교회 선생님이 잠언을 30번을 읽으면 똑똑해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혜의 머리가 소적이니까. 머리가 좋아진다고. IQ 높아진다고? 예.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걔는 IQ가 높아진다고 그렇지. 얘기를 한 그래야 거지. 공부를 그래서, 잘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잠언이 훌륭하긴 하지. 왜냐면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을 때 잠언을 펼치면 돼. 근데
머리가 좋아지진 않아. 근데 걔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그 중2, 고 반 애들은 잠언을 맨날 읽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너 힘든 일 있으면 뭐 시험 보면 기도해. 우리 그러니까 내일이 시험 날이야. 그럼 선생님이 다 기도해 준대요. 예. 다 1등급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대신에 뭐 열심히 또 공부할 수 있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것에 대한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잠언 성경을 읽으면 똑똑해지고 IQ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에 의해서는 기도할 수 있고 예. 이렇게 주로 많이 가르쳤던 것 같은데 중고등부를 교리 가르치는 교회는 없죠?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교회 중에서는 없죠. 지금 교사들 가르치려고 책 읽고 있어요, 같이. 교사들. 그러니까 교사들부터 해야지.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사가 먼저 세워져야 아이들도 좀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교사를 세우려면 청년부에서도 교리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걸 가르칠 만한 아니에요. 리더가 보통 교사들은 청년부에서 오잖아요. 그렇죠. 중고등부는 그것도 교회마다 틀리지 않아요? 저희는 청년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요? 아무것도 일반- 안 해요. 보편적인 교회는 이제 네. 대형 교회의 인적 자원이 풍부한 데는 좀 덜하지만 일반 교회는 저에게는 300명 미만 교회는 집사님도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집사님들이 훨씬 더 많이 하시던데. 청년들이 하는 게 너무 많아서 교사까지 하기는 근데 장년부들도 교리 교육 안 하잖아. 그렇죠. 아무것도 그렇죠. 안 해요. 그럼 뭘 가르치지 와서? 큐티하죠. 성경 공부, 그러니까 무슨 성경 공부? 성경을 통전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 어떤 성경을 어떤 이야기식으로 스토리텔링을 그렇죠. 풀어내는 그런 거를 배워요. 예. 스토리로 그냥 네, 네. 이야기식으로. 통 길라잡이 그거 있잖아요, 책. 예. 예. 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이제 뭔가 교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때는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배제를 했었고 그냥 말 그대로 진짜 큐티만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그게 제일 뭐 편안하게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아, 우리 맞아요. 저희 우리가 신학터치가 우리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성경 공부집을 만들어야겠네. 중고등부나 대학생들을 위한 성경 공부 교재로 만들어 가지고 책과 왜냐면 교재가 딱 교재를. 없어요. 특별한 교재가 없어. 아니, 우리 온땡땡 교회에서도 교재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큐티 있죠. 학생용으로 나오는 큐티 책이 있어요. 그걸로 해요. 요 프로젝트 괜찮겠는데요? 혹시 요거 출판사 사장님 요거 듣고 계시면 네. 연락 좀 주세요. 연락 주세요. 우리 신앙터치를 가지고 네. 중고등부나 청년들을 위한 성경 공부 책자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조나단의 야망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깔때기를 만들어야 되네. 다음 거 한번 들어볼까요? 예, 마지막 6번째는 무신론자가 되기로 결정한 이유는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혐오라든지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무신론자가 되는 건데 이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더 그 뭐 태극기 집회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저 아는 지인은 청년은 아니지만 30대 초반인데 하루는 이제 저희 순모임에 와서 자기가 기독교인 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터지고 며칠 안 돼서예요. 예, 근데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목사들이 되게 이상한 발언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 걔가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기독교인 게 너무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종교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기독교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서 더 이상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그 세월호 그때 저도 진짜 많이 화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나 교회 하는 행태들이 저도 화가 나서 한 달간 교회를 안 갔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는 자랑 같이 올라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이거를 진짜 교회에서는 너무 정치적으로 아니면
자기 위주대로 그러니까 너무 종교적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 자체가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한동안 교회를 안 갔거든요. 교회에서 제가 볼 때는 성적 타락이 제일 큰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최근 한 10년 가운데 그 성적으로 타락한 우리 뭐 간통 문제나 이런 문제에 많이 연루된 우리 목사님들 때문에 교회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제일 높은 퍼센티지로 보통 조사를 하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 이번에 그 기독교 내 어떤 성윤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저저번 주인가 금요일에 학교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굳이 자랑할 일은 아닌데, 네. 했는데 거기서 그 교회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높은 게 그거였어요. 그 목회자의 권위에 대한, 그러니까 권위의 어떤 상식? 남용이라 해야 될까? 네, 그런 부분이 제일 남용? 컸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제 교회 이제 안티가 되거나 아니면 무신론자가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이분은 연예인은 아니에요. 이분은 도올 선생.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근본주의적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전공도 신학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부모님들이 너무 이제 근본주의적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어머님이 권사님이세요? 네, 아예 엇나가 버리신 거죠. 네, 그런 케이스가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소개했던 브래드 피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신론자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는 개신교는 아니고 카톨릭인데 이제 그런 거가 있고요. 우리가 가장 흔히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무신론자는 신해철. 그분 한 번도 신을 믿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분은 무신론자로 돌아가셨죠.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결국은 크리스천이었다가 어떤 이유로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상처를 받고 돌아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희망을 줘야 되는데 희망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뭐 망언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근데 자기가 직접적으로 연관됐을 때 저는 오히려 그 떠날 확률이 높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한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면 떠나는 게 맞겠죠. 근데 남의 교회 이야기라면 남의 교회 목사님이 뭐 성추행을 하든 뭘 하든 난 별로 관심 없거든요. 우리 교회 아니니까. 근데 그게 직접적인 떠나는 이유가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부정적인 시각을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조차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는 있겠죠. 충분히. 네, 그러고 다음 마지막 하나 더 있죠, 우리. 네. 마지막은 인터넷이 이들을 무신론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안 그래도 똑똑한데 더 많이 똑똑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 했던 어떤 얘기들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클릭 2번이면 진실이 나와요. 도올 선생님 강의 듣고 이신론자로 바뀌는 사람들 되게 많을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도올 선생님 강의 중에 그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거를 그 3시간짜리거든요. 1시간 반짜리 해서 2개가 아마 인터넷에 떠도는데 저는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한번 용기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고 이신론자가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를 도마복음을 통해서 이제 해석해 가는 거예요. 그분이. 그 우리나라 이신론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도올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까지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믿었어요. 내가 믿는 기독교 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진리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믿긴 하지만 그것이 내 삶과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되게 높이 평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내 삶의 어떤 이 생사학과 관계된 것은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한번 저는 젊은 사람들이 한번 들어볼 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해요. 위험하려나 이런 발언? 그 인터넷에 있는 그 많은 미디어들을 통해서 그 청년들, 젊은 친구들이 그런 것을 새롭게 배우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최근 그동안. 제가 뉴스에서 한번 본 건데 지금 10대들은요 자기 수학이나 국어, 역사, 영어 이 모든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배운대요. 근데 제가 우리 딸내미들을 보고 있으면 이제 학교에서 배워야 될 것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울 것 같아요. 게임하는 법, 여행하는 방법, 여행 가방을 싸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거를 다 모든 정보들에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거를 유튜브에 치면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다 나와요. 지식을 공유하니까. 근데 한국어로 된 거는 굉장히 자료가 적어요. 영어를 조금만 할 줄 알잖아요. 영어로 된 거는 어느 분야든 하다못해 집에서 저원 핵융합을 관계된 거를 집에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거 영상이 있더라고요. 저도 저원 핵융합에 관심 있어가지고 봤는데 그걸 집에서 어떻게 샘플을 만들 수 있는지를 그 보여줘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못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영어권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모든 분야들이. 그리고 이제 이번에 칸 아카데미인가요? 그 빌 게이츠가 1,200억을 쏴줬잖아요. 칸 아카데미. 그래서 미국의 그 국립교육 시스템을 전부 동영상 강의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교육부의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모든 교육 체계를 동영상 강의로 만들어서 그걸 모든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칸 아카데미예요. 그 이제 한국어로 이제 자막 타이틀을 걸고 있더라고요. 그 작업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유용한 교육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뭐랄까 교리적인 거나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있어요. 근데 유튜브에 많아요. 생각처럼 보면요. 많아요. 기독교가 갖고 있는 컨텐츠라는 것은 너무나 저급해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인문학 책 중에서 그들의 언어로 대화라고. 예. 그러니까 저는 주로 고등학생을 다루는데 저는 고등학생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말투가 걔네들 말투거든요. 예. 대신에 저는 저 또래 엄마들을 만나면 무시를 당해요. 왜냐면 말투의 수준이 좀 낮아서. 예. 예, 왜냐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10년 이상을 걔네들이랑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제 단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걔네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를 하더라도 막 뭔가를 설명해 줄 때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줄 때 이 단어의 뜻은 굉장히 좋고 기분이 좋고 뭐 이럴 때 하는 거야. 이거보다 이 단어의 뜻은 쩐다야. 이러는 순간에 그냥 애들은 다 끝나요. 예.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서 일하는 어느 다른 강사님은 어른의 언어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은 강의를 하더라도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서의 컨텐츠로 올라오는 것들은 설교밖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설교 외에는 컨텐츠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 대학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유튜브로 되는 그들의 언어로 말하는 교리를 그들의 언어로 설명하고 좀 뭔가 인문학적인 거나 그 이슈를 좀 다루면서 뭔가 짧은 시간 안에 교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컨텐츠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없는 거로. 그렇죠. 근데 그나마 대안이 팟캐스트인데 이제 팟캐스트 중에서도 애들 안 들어요. 팟캐스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는 애들은 또 듣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팟캐스트 지금 기독교 방송 중에 좀 1위 하고 있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거기 젊은 이제 아티스트들이 나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가 지금 20, 30대가 쓰는 언어인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걸 들으면 되게 재밌거든요. 제 수준이 낮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하나 교리를 얘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20분을 낄낄낄낄 대면서 막 농담 따먹게 하고 그리고 나서 2, 3분 정리. 이게 요즘 애들에 딱 맞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는 컨텐츠가 우리가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유튜브 우리가 콘텐츠를? 그걸 해야 되겠네 유튜브로. 근데 조나단은 너무 심각해서 안 돼. 나는 이게 이게 나는 10대를 위한 컨텐츠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이거 안 돼. 조나들은 노땅들만. 그러니까. 구찌 언니가 하려니까요. 구찌 그러니까 언니가. 내가 한 욕을 사발로 해줬어. 맞아. 구찌 언니가 해야 돼. 네. 벌써 나 같아도
평소에는 욕을 하는데 이 마이크에만 앉으면 욕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아 우리가 한번 만들어야겠네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죠. 예. 분명히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그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 그것을 뭐 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개념을 잡고 그들의 언어로 잘 전달을 해주는 사람 아마 구찌 언니가 되겠죠? 네. 아니요, 전 수준이 낮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진짜 분명히 필요하다. 네. 네, 라고 볼 수 그래서 있겠네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막 개독교란 소리도 듣긴 하는데 그렇게 자유를 얽매고 막 그 생활을 막 옥죄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 젊은이들한테 네, 맞아요. 젊은이들이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참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그러니까, 말의 뜻을 맞아요. 저는 되게 안타까운 정말. 게 제가 예땡땡 거기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거기는 그 전에는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가운 입고 막 왠지 산신령 같은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 이미지가 막 이랬는데 거기서 그 선교사님이나 거기 일하는 사역자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컨셉들을 이렇게 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젊은 마인드를 가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올드하게만 생각하고 그리고 되게 자유롭게 우리도 춤추고 노래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데 너무 경건, 그렇지. 거룩 뭐 이런 것만 가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한국 교회에서도 좀 깨줘야 되지 않나. 교회가 가장 재밌는 곳,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가장 즐거운 거를 좀 알려줄 수 있는 컨텐츠가 있었으면 그거를 좋겠어요. 교리로 밴드 불러다가 그 음악만 신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쵸. 기껏 그렇게 했더니 무슨 열린 예배니 해가지고 엉뚱한 것만 하는데 그쵸. 예, 그거 말고 네. 정말 교리를 제대로 예. 알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이게 래퍼예요. 우리나라 래퍼인데 그 오드볼이라는 래퍼인데 이분이 이제 언제지? 2016년 11월 4일 시국 선언을 하면서 근데 이분이 주로 많이 까는 게 이제 기독교 이렇게 되는데 이 가사 중에 이게 지금 청년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서 가사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분은 혹시 크리스찬 맞나요? 예,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인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독실한 크리스천이죠. 그래서 안티의 입장이 돼서 까는 거죠. 근데 예, 선교단체 CCC를 까는 게 있어요. 제목은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무기로 삼아서 찌르고 틈만 나면 하는 말이 그건 옳지 않아. 누가 누굴 가르쳐. 두 번째 아빠의 기업 카드가 당시 나의 지갑에 나오니까 하는 말이 너는 고생 없이 살아서 신앙이 그랬구나. 이해할게.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리더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죠. 편안하면 너는 너무 편안하게 살아서 신앙이 그 모양이야. 힘들면 기도해. 이거밖에는 교회에서 주는 메시지가 없다 보니까 이제 상처받고 떠나는 거죠. 예. 무신론자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신론자 아니면 이신론자 아니면은 범신론으로 빠진 아니면 타 종교로 가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저는 그것이 이제 대학생들이 많은 빈도수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만 사실은 작년부에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이유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교리 교육의 부재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문학과 만나서 그 시대의 상황과 환경에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으로 개념을 그 머릿속에 장착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시대에서 당하고 있는 개인의 문제들을 교리적으로 또 스스로 정리해 가면서 스스로 뭔가 생각하면서 답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교회 교육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복을 막 하다가 성경을 잘 알아가잖아요. 기복을 막 하다가 어찌됐든 그 기복의 자리에 그것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이신론자가 되든 아니면 다시 무신론자가 되든 아니면 신앙을 버리든 아니면은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교회에서 환멸을 느끼게 되면은 목사님들의 타락과 교회 문제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가난한 교인이 되든
뭐 그런 이제 결말이 그렇게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교류적인 교육이 이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이제 어떤 한 측면이 있냐면 너무 성경 공부에 매몰되게 되고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잠언의 말씀처럼요. 많은 지식은 사람을 피곤하게 해요. 너무 많은 지식들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이제 상황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바울이 그것을 이제 잘 집었다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들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신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이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 그런 다이나믹하고 뭔가 활력이 넘치는 어떤 생명이 솟아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 이런 거 사실 가르치지도 않고 교회에서 볼 수가 없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교리적인 가르침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잘 맞춰야지만 신앙생활이 유지되면서 끝까지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다 밸런스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지 않나 라는 문제. 또한 청년들은 더더욱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두 가지 다 약화되다 보니까 무신론자가 되고 아니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너무 높은 빈도로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교나 청년부들이 3%대니까 실제로 출석하고 그들이 모임에 나오는 비율이 3%니까 이건 좀 한국교회가 좀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구찌 언니를 유튜브에서 아니에요. 네, 우리 잠깐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